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 소녀야 일어나라 입니다. 자, 40절에서 41절 우리 볼까요? 40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집에 있는 그 회당장에 그 집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쫓아낸 거예요. 문상객들 다 쫓아내버렸다고. 어떤 사람들 왁자지껄 자기 인맥 관리하느라고 와서 막 왁자지껄 슬픈 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슬픔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쫓아내셨어요. 이 사람들 누구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상황은 끝난 거야 라고 확신하는 그 사람들 싹 다 내보내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능력과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이 특권을 주고 싶어 하지를 않으셨어요. 이 순간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회당장은 야이로는요 따라서 하였고 명령에 준행하였고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실 때 놀라운 기적의 증인으로 드디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워있는 아이를 이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기억나시죠? 이 아이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는지. 내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손을 얹어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달리다, 이게 아람어예요. 그 당시 그냥 일반인들이 다 통용하는 그런 아람어. 달리다, 소녀야 이런 뜻이에요.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의 창조주로서 권위에 찬 명령을 그 소녀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이는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죽음에서도 일어난 아이는 12살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왜 여기서 나이를 오픈하는 걸까요? 여자의 나이는 비밀 아니야? 12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것도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12살 6개월이 되죠. 여자의 나이가 12살 6개월이 되죠. 그러면 이제 시집 갈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살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시집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이것은요 여자의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기준으로서는 아니 무슨 12살에 시집을 보내, 그게 무슨 여자가 꼭 시집을 가야 절정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때는 그래요. 이때는 너는 헵시바의 뷸라는 무슨 말이죠? 시집간 여인으로, 내가 너와 결혼하여서 내게 시집온 여인과 같구나 이런 뜻이에요. 응? 얼마나 이게 기쁨의 표시입니까? 그 인생에 가장 꽃 피우는 시기,
그 시기가 언제 왔다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드디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런 문제 있습니까? 제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 행복한 가정은 완전히 없다라고 결론 내었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거는 생각날라고 그러면은 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네 인생에 이런 거는 없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얹어주셨어요. 우리 가정에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던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잃지만 않으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리다곰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누가 질병으로, 주변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몸이 고통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요, 내 몸을 향하여서, 그 질병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달리다곰 이렇게. 아멘. 가정이 너무나 행복이 없이 기쁨이 없는 죽은 무덤, 지금 죽은 자들의 무덤과 같습니까? 삭막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겉으로는 예쁘게 잔디를 파릇파릇하지만 그 밑에는 죽은 시체들만 있는 것 같은 가정인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달리다곰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내 미래는 깜깜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능력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사람들은 막 너무나 강하고 똑똑한 사람은 천지고 나는 그 중에 너무나 초라한 것 같고 두렵습니까? 그 미래를 향해서, 그 현장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달리다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집에서 나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야곱, 돌베개를 베고 황량한 사막에 누워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내가 내게 언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고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은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큰 믿음이 없으면 안 될 만큼 이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신 것을 향해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여 주실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꿈입니까? 내 생명입니까? 건강이에요? 열정이에요?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그 가정이에요? 뭐든 간에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